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한 가지 위대한 견해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하신 일들, 저희가 나갈 때에 귀신 들려 벙어리 된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귀신이 쫓겨나고 벙어리가 말하거늘 이라는 말씀에 대해서, 이 사역에 대해서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입을 모아서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런 일을 본 때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 고백과 견해는 위대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배워야 합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하나님이 친히 인간의 역사에 개입하시는 거룩하고 위대한 사건의 연속이었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광된 표징과 기적의 역사가 바로 이스라엘의 역사였습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의 모든 장엄하고 화려한 하나님의 역사들 가운데서 오늘 그들이 목격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이 그 중에서도 가장 놀랍고 위대해서 전 이스라엘 전체를 통해서도 이런 일을 본 때가 없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고백과 진술은 단지 해당 사건에만 국한된 것이 아닐 것입니다. 이 고백은 예수의 사역과 기적 전체를 보고 그 전체를 해석한 그들의 견해를 피력한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사람들의 고백과 같은 고백을, 그 위대한 견해를 우리도 가질 수 있게 된다면 우리에게 그보다 큰 축복과 은혜가 없을 것입니다. 그 놀라운 지혜의 시선과 분별이 오늘 이 아침에 우리 안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와 같은 진술은 어떤 사람들에게는 의구심이 드는 말일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경솔한 사람들이 한 말을 오직 예수를 높이기에 급급하여 편집적인 된 예수의 제자들이 부적절하게 인용한 것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언뜻 보기에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본문에 의하면 이 사람은 예수께서 귀신 들려서 벙어리 된 사람에게서 귀신을 쫓아내고 벙어리가 말을 하게 된 사건 끝에 이런 말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 정도의 사건은 벙어리가 말을 하게 된 기적, 이런 정도 수준의 기적은 정상적인 감각과 통찰력을 가진 사람에게는 분명히 회리바람을 타고 하늘로 승천한 엘리야의 사건보다 크게 보일 수 없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구약에서 볼 수 있는 거대한 이적의 파노라마들 가운데서도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기적들보다 훨씬 더 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는 진술은 어느 정도 과장으로 보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그런 생각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위엄과 완전한 신적 능력에 관하여 부정적인 생각들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세를 기억할 때는 주로 홍해가 갈라지는 장면으로 기억합니다. 엘리사를 기억할 때는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5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2번이나 불사는 장면으로 기억합니다. 예수님도 모든 병을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셨지만 그것은 엘리야의 기적에서도 볼 수 있는 수준에 불과하고 모세의 기적에는 미치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런 일을 본 때가 없다는 진술에 의구심이 드는 것은 당연한 일일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진술은 오류가 아니라 사실이며 이 진술보다 위대한 고백은 없습니다. 이보다 위대한 관점과 예수에 대한 이해는 없습니다.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스라엘의 전 역사를 통해서 오늘 예수께서 하시는 이 기적보다 큰 기적은 없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관점과 이해, 견해, 그것이 오늘 이 아침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전 역사를 통해서 나타났던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와 우리 예수님의 역사는 어떤 점에서 다릅니까?
왜? 이 사람들은 예수의 벙어리 귀신 고치는 것을 보고 전 이스라엘 역사에서조차 이와 같은 일은 없었다고 말하는 것일까요? 첫 번째는 예수님의 사역의 용이성입니다. 주님은 쉽게 일합니다. 열왕기하 4장에 보면 엘리사가 수넴 여자의 아들을 살려주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엘리사가 아이를 살리는 장면을 좀 더 자세하게 소개할 필요가 있습니다. 34절과 35절을 그대로 읽어드리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엘리사 이야기입니다. 아이의 위에 올라 엎드려 자기 입을 그 입에, 자기 눈을 그 눈에, 자기 손을 그 손에 대고, 여러분 그림이 그려집니까? 애하고 얼굴을 겹쳤어요. 그리고 손을 애 손에 같이 대었습니다. 그리고 아이 위에 엎드려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이의 살이 차차 따뜻해지더라 그랬어요. 여기까지는 엘리야의 체온이 애에게 전달돼서 애가 따뜻해졌는지 아니면 애가 살아나는 과정인지 자세히 알 수가 없습니다. 엘리사가 한참 그렇게 있다가 다시 내려서 집 안에서 한번 이리저리 다니고 다시 아이 위에 올라 엎드리니 아이가 7번 재채기 하고 눈을 뜨는지라 그랬습니다. 죽은 아이가 있는데 만일 주의 말씀의 종이 아이에게 이렇게 해서라도 아이를 살릴 수 있다면 그보다 위대하고 거룩하고 찬란하고 감격이 넘치는 장면이 있겠습니까? 참으로 엘리사가 부럽습니다. 감동적인 장면입니다. 죽은 아이를 살려야 한다는 필사적인 결의와 하나님을 믿는 한 온전한 믿음으로 죽은 아이와 자기 몸을 겹치고 또 일어나 서성거리다가 다시 그 일을 행하는 엘리사의 행동은 참으로 용감하고 적극적이고 저돌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도 죽은 아이를 살렸습니다. 그러나 예수와 엘리사의 결정적인 차이는 무엇입니까? 주님의 태도를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엘리사처럼 그렇게 격정적이고 저돌적인 태도와 방법으로 아이를 구했습니까? 예수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마가복음 5장 41절 단지 아이의 손을 잡으면서 소녀야 일어나라. 이것을 아람어로 말하면 더 짧아집니다. 달리다군. 이 짧은 네 음절이 죽음의 바다를 갈랐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3절입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누가복음 7장 14절입니다.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일으킬 때 단지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그 말했을 뿐입니다. 엘리사와 예수 그리스도의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주님은 단지 생명 있기를 명령하시는 분입니다. 그것이 구약의 생명을 살리는 전역사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차이입니다. 우리는 엘리사의 태도에서 위대한 믿음과 저돌성과 사랑을 봅니다.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에게서 우리는 존경할 만한 충성과 헌신과 철통 같은 믿음을 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주님 안에서 아이를 살리는 태도에서 천지를 창조하신 생명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완전한 권위와 위엄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살펴야 하는 또 하나의 주님의 특별함은 기적의 일상성입니다.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이런 일을 본 때가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예수의 삶과 일상 가운데서 끊임없이 일어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사건들을 보았기 때문에 이렇게 말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구약에서도 웅장한 기적의 파노라마들이 있지만 그러나 그것은 모세든 엘리야든 엘리사든
그들 전 일생을 통해서 일어난 사건들을 수집한 것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는 단 3년 동안의 일들에 불과한 것들 뿐입니다. 거기에다가 요한복음 1장 25절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이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기사는 어떻게든 어떤 기적을 찾아내고 발굴해내어서 그의 능력을 강조하고자 하는 자세가 아니라 구원도리에 관한 교리적인 의미를 찾아내기 어려운 기적의 사건들을 어떻게 하면 걸러내느냐 하는 데 더 많이 수고한 것들입니다. 예수는 가는 데마다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냈습니다. 어떤 사람이라도 심지어 몰래 와서 뒤에서 옷가에 손을 댄 사람에게도 병에서 나음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베드로의 장모가 앓았던 열병에서부터 죽어서 냄새가 날 정도로 썩어버린 나사로를 살리는 일까지 모든 질병과 귀신과 죽음과 자연, 무심한 바람과 바다라도 주님의 명령 앞에서는 조금도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능력의 중심부에 있었으며 삶 전체가 기적이었습니다. 이것이 구약에 있었던 모든 선지자들과 예수 그리스도의 차이점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에게 남아있는 의문이 있습니다. 바다를 가르는 일은 어떻게 된 것인가? 모세처럼 바다를 가르는 일은 어떤가 하는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가 하신 일들이 규모면에서 모세를 능가하지 못한다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주님에게 있어서 능력은 당신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한 수단이며 동시에 사람들에게 자신을 믿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증거였을 뿐입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기적보다는 말씀으로 가르치시는 것을 우선하셨던 분입니다. 따라서 주님의 기적이 갖는 특징은 꼭 필요한 경우에 꼭 필요한 만큼만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조그만 능력이나 자랑거리가 있어도 그것을 극대화하여 자기를 드러내려고 안간힘을 씁니다. 어떤 거짓된 사람들은 있지도 않은 능력을 있는 것처럼 속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런 일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으신 분입니다. 저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죄가 없으시다는 성경의 말을 믿습니다. 어떻게 같은 인간인데 죄가 없을 수 있을까? 제게도 그런 의구심이 들 때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만 제게 있어서 한 가지 확실한 증거는 주님이 그토록 능력을 갖고 계시면서도 그 능력을 한 번도 당신의 사역과 상관없는 일에 쓰신 일이 없다는 태산 같은 겸손에서 확인합니다. 만일 그 능력이 무한한데 겸손이 무한해서 조금이라도 부족했다면 능력에 무한하신 만큼 결국 그 능력을 무한히 과시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분의 능력이 무한한데 그분의 겸손 또한 무한합니다. 이것은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교만의 죄악, 겸손의 능력. 나는 그분의 능력이 무한하심보다 그 겸손의 무한하심을 더욱 사랑합니다. 나는 그분이 자신을 통제하는 교만에 대한 강력한 저항력, 무한히 큰 능력, 그것이 그분의 기적의 무한히 큰 능력보다 나로 하여금 더 큰 찬송을 부르게 하는 부분입니다. 그분은 단 한순간도 오만과 자랑의 과시욕에 사로잡힌 적이 없습니다. 심지어 그 무서운 치욕과 고통의 순간에도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영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하는 성경이 어떻게 이루리려 그 말씀하심으로써 오직 사역만을 생각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자신의 모든 능력을 나타내지도 않았고, 따라서 우리가 목격한 모든 성경의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그분이 갖고 있는 능력의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이 시간에 기억해야 합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느니라. 이 산을 명하여 바다에 던지우라 하여도 그렇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저는 확신합니다. 만일 주님의 사역이 그렇게 하실 필요가 있었다면 12형 더 되는 천사를 불러 하늘에 가득하게 하실 것이 틀림없습니다. 또한 주님의 사역에서 그 일이 필요했다면 시내산을 옮겨와 갈릴리 호수를 메우고도 남았을 것입니다. 주님은 홍해를 가르는 일을 몇 번이라도 하셨을 것입니다. 그 일이 만일 당신의 사역에 필요했던 일이라면. 마태복음 16장 1절에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했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책망받았던 대로 음란한 정신의 소유자들이 아니라면 우리는 주께서 절제하고 계셨던 바 모든 전능하신 능력의 하나님, 홍해를 10번이라도 가르고 남을 전능하신 하나님 자신을 예수 안에서 볼 수 있는 눈이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하는 그보다 100배나 더 중요한 사실은 이겁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을 가로막고 있던 홍해를 동풍으로 갈랐던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참으로 가야 하는 영혼의 가나안, 우리의 영혼의 본고향, 거기로 돌아가는 길 앞에 놓여있는 바다, 즉 천국으로의 진입을 가로막는 거대한 죄악과 죽음의 바다를 그리스도가 그의 권능과 생명의 능력으로 가르는 것을 예표하는 사건에 불과합니다.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의 그룹들과 두루도는 화영금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창세기 3장 24절의 기록입니다. 영원한 생명나무가 있는 에덴 동산으로 들어가는 길을 막고 있는 화영금. 출애굽기 14장에 등장하는 가나안으로부터 사람을 차단한 홍해는 창세기 3장의 에덴 동산으로부터 사람들을 차단하는 그 동산의 동편에 있는 그룹들과 두루도한 화영금의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바다가 커 보입니까? 이제 저는 여러분에게 묻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주님이 부활의 아침에 스스로 죽음으로부터 당신의 능력으로 그 바다를 가르고 생명길로 나오신 주님의 기적이 크다고 보입니까? 아니면 그 사실이 있을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위하여 하나님이 홍해 바다를 가르신 기적이 더 큰 기적이라고 보이십니까? 우리는 물질에 가려진 우리의 육신의 안목을 스스로 탄식해야 합니다. 영과 믿음을 가진 자는 볼 수 있습니다. 바다는 그것이 아무리 깊고 광대해도 주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것일 뿐이지만 죽음의 바다는 하나님께서 당신보다 더 아끼는 아들을 동원해야만 갈라지는 무서운 장벽이여 바다였습니다. 홍해, 갈대의 바다, 아시아와 아프리카 사이에 있는 좁은 바다로서 이 바다는 온 우주의 지극히 작은 애굽과 가나안을 가로막고 있었지만 죽음은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창조세계와 하나님이 계신 셋째 하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장벽이여 바다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죽음의 바다를 가르시고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이 부활의 영광된 형체로 죽음으로부터 나올 때 전 우주와 모든 창조세계에 뒤덮인 죽음의 바다가 갈라지고 그곳에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하늘을 향한 광대한 황금길이 나타난 것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가운데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의 견해는 그러므로 참으로 옳은 말입니다. 그들은
바른 분별력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모든 인간의 역사와 이 땅에 존재한 모든 인생 가운데 예수 같은 분은 없었습니다. 예수, 그와 같은 분은 하나님의 화려한 개입의 나라, 이스라엘 전 역사 가운데서도 찾아볼 수 없었던 분입니다. 예수 같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고,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대면하여 말했던 모세조차 예수와 조금도 비슷하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이 엄청난 진실이 끊임없이 부정된다는 사실입니다. 본문은 예수님의 벙어리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신 일에 대한 또 하나의 다른 반응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바리새인들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입니다. 저가 귀신의 왕을 빙자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이 사람들이 이와 같이 공허한 이유를 들어서 주님을 부정하고 있다는 사실은 그들이 어떤 식으로든 예수를 부정하려고 물불을 가리지 않기로 이미 불쌍하고 사악하고 안타까운 결정을 마쳤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들은 사람의 입으로 할 수 있는 가장 진실하고 위대하고 복된 말을 할 기회를 갖는 대신에 악하고 거짓되고 불행한 말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들 자신도 그들의 말이 틀렸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핑계가 잘못된 것이라 하더라도 그들은 개의치 않을 것입니다. 그들의 핑계가 좀 더 그럴싸했으면 좋겠지만 본문의 그것처럼 전혀 그렇지 않다 해도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핑계였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들은 불의한 자들이었으며 또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 자신을 가장 불행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성경은 영원한 책입니다. 그때 바리새인들이 있었다면 지금도 바리새인들이 있습니다. 성경은 영원한 책입니다. 언제나 우리의 현재를 보여줍니다. 그날 그와 같이 말하는 바리새인들이 있었던 것처럼 오늘날에도 그와 같이 말하는 바리새인들이 있습니다. 예수를 외척하고 부인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예수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 그 사람들은 모르기 때문에 부인했지만 그러나 사실은 모르기 때문에 부인할 자격은 애당초 자격조차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문제는 본문의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기적을 눈앞에 목도하고도 그것을 부정했던 것처럼 예수를 알면서도 부인하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은 기이한 일이지만 실제로 세상에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부정했던 이유는 예수를 인정하면 이뤄야 되는 것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권위, 그들이 지금까지 했던 말, 바리새인으로서 지금까지 그들의 기회와 사회적인 우선권, 그런 것들을 이뤄야 되겠죠. 오늘날의 바리새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예수에 대해 잘 알고 있는 한 작가를 기억합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소설가 중에 한 사람입니다. 저는 그 사람의 대표작 사람의 아들이라는 소설에 나타난 그 사람의 예수에 대한 탁월한 이해에 감탄했습니다. 아니, 차라리 경탄했습니다. 어떤 신학자가 그려낸 것보다 명확하고 아름답게 예수에 대한 이해를 그려냈습니다. 그의 글을 읽으면서 그가 예수의 역사성과 예수에 대한 모든 기록의 진실성을 알고 있는 사람임에 틀림없다고 저는 확신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가 아직 나는 예수를 믿게 되었다라고 고백하는 말을 듣지 못했습니다. 한 사람의 작가가 나는 이제부터 크리스찬이다 라고 선언할 때 이렇게 되는 것은 상당합니다. 그의 글을 사랑하는 다른 많은 종교를 갖고 있는 사람들, 그들의 독자들을 상실할 수도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가장 아까운 것은 그가 다루고 싶은 자유분방한 모든 사상과 철학과 신념 체계들, 한 작가로서의 다양한 작품 세계를 상실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것 때문에 마치
본문의 그날 거기 있었던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알면서도 어설픈 이유를 대며 완강하게 부인했던 것처럼 이 소설과도 같은 이유로 예수를 부인하는 오늘날의 바리새인들입니다. 사람들은 이와 같이 헛된 영광을 위하여 투기하고 격동하며 진정한 생명의 길에 대해서는 외면합니다. 우리는 그와 같은 사람들이 예수께 돌아오는 역사가 있기 위해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을 대하는 거룩한 성도들의 의무입니다. 그러나 저는 예수에 대하여 잘 알면서 끊임없이 예수를 부인하는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을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바로 교회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할 일들을 외면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모든 예배를 목숨을 걸고 지키려는 결단이 있습니까? 경건한 삶을 살아야 하는 성도의 의무에 충실하십니까? 주께서 성도에게 명령하신 전도하는 일에 헌신하고 있습니까? 만일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성도로서 마땅히 감당해야 하는 그 일들에 게을리하고 있을 때 나는 내 속마음으로 무엇이라고 말하면서 그 일을 외면합니까? 예수는 이 땅에 오신 진정한 하나님 자신이시다. 예수는 모든 기적의 능력이며 창조주 자신의 능력을 가지고 계신다. 바다를 가른 것도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게 하는 능력 그 자체이시다. 다른 말로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런 일을 본 때가 없다라는 진술이 온전하다면 우리는 모든 종류의 영적 게으름에서 우리를 구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특별한 이유 없이 우리의 실제적인 삶에서 성도의 마땅한 사랑과 용서를 행하지 않고 있을 때 우리가 세상에서 불의와 타협하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탐닉하고 있을 때 시급하고 중대한 교회의 각종 사역을 외면하고 있을 때 온전히 믿는 사람으로 살겠다고 하면서 세상에서의 내 삶은 얼마나 고단하게 될 것인가를 생각하고 두려움으로 물러서고 있을 때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런 일을 본 때가 없다라는 고백이 우리 안에서 희미해질 때입니다. 본문이 두 개의 상반되는 고백을 소개하고 있는 근본적인 이유는 우리에게 선택을 요구하기 위함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거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사원으로 충성하였고 그리스도는 그의 집 맡은 아들로 충성하였으니 히브리서 3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 하나님을 위해서 일했던 모든 사람들, 심지어 그가 모세라 할지라도 그는 사환이요 종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신 그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그분이 친히 오셔서 그의 전능성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그 사실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런 일을 본 때가 없도다. 이 고백은 사람이 발견할 수 있는 가장 크고 영광된 것을 발견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이와 같은 고백을 하는 사람은 정말로 가장 행복하고 스스로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저는 욕심이 많은 사람입니다. 제가 헛된 욕망의 굴레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을 때는 우리 오늘의 본문에서 말하는 고백자의 고백을 할 수 있을 때뿐입니다. 저는 게으른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게으름이 극복될 때가 있다면 그것은 내 중심에서부터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런 일을 본 때가 없다고 말할 수 있을 때뿐입니다. 저는 심사가 약한 사람입니다. 좌절하고 절망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연약함이 극복될 때가 있다면 저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이분이 하시는 모든 일들은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런 일을 본 때가 없다고 말할 수 있을 때뿐입니다. 전 어리석고 부정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모든 불경한 것과 무지와 혼란을 극복할 때가 있다면 그것은 내 중심에서부터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런 일을 본 때가 없다고 말할 수 있을 때뿐입니다.
모든 것을 이런 식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고린도전서 1장 30절의 말씀대로 전능하신 하나님, 전 구약의 모든 기적들, 심지어 바다를 가른 기적들보다 단 한마디 말씀이 크고 놀라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참으로 나의 구주로 인정하고 믿을 때만이 그 예수님이 나의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십니다. 이스라엘 가운데 이런 일을 본 때가 없다. 예수를 향하여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자에게는 이 모든 고백으로부터 모든 복된 것들이 나올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